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가 있고 그 외에 죄인들, 또 세리가 있고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할 인물이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는 그들에게 어떻게 왜 하셨냐에 대한 부분이 당시의 배경으로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새벽 가운데에도 말씀을 들었죠. 세리가 누구인가에 대해 들었고 그러한 죄인들과 유대인들이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러므로 거룩을 유지했던 바리새인.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제 바리새인에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말씀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게 바로 나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누구고 또 나를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부분인데,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요. 지금 호세아 6장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낮게 해주셨다. 또 하나님이 싸매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낮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신 이것을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호세아 6장 가운데에 배경이 있습니다. BC 8세기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일인데요. 북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가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이야, 이렇게 계속 이어왔던 왕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왕됨, 그것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해요. 그런데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언제나 힘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보다 더 힘이 있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붙어야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붙었다, 또 이집트에 붙었다,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힘을 원하니까요, 힘을 줄 것 같은 우상을 숭배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우상 숭배도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해왔던 제사라는 그 행위도 동일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배가 되겠는데, 예배라는 이 형식은 계속해요. 하지만 그 형식 안에 있어야 할 내용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예배라는 형식은 계속 해냈는데요, 그 예배 안에 있어야 하는 내용,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나와의 관계는 없으므로 제사만 드렸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인애, 너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관계는 뭐냐? 아침의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셨냐? 찢어버리신 겁니다. 그들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야, 너희 형식만 해내지 말고 너희 안에 내가 주었던, 끊임없이 내가 열심을 썼던 그 관계, 이것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그 관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네, 성경에서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건 친밀함이잖아요. 관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바리새인에게 13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어떤 제사라는 종교적 행위, 너희가 그 거룩이라는 그 어떤 행위, 이것을 해낼 것만이 아니다.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너희가 있어야 한다. 그 관계를 위해서 누가 왔다?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의 핵심이다. 관계의 회복이다. 화목제물이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없어진 그 죄인들에게 대하여서 예수님이 식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죄인들에게 가는 겁니다. 가서 죄에 대해서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물들이시고 의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원이십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 없음 가운데에 있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 그 관계 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예수 믿고 사는 게 뭐냐? 뭐 하면 사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으로, 관계 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음의 삶을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잘 몰랐다면, 그냥 그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같이 밥 드셨나 보다, 밥대가 됐나 보다, 세리를 불렀고, 마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밥 함께 하십시다, 이렇게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식사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 10절과 11절 가운데 흐르는 그 엄청난 그 기류가 좀 보입니다.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래서 되나? 이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 돼라는 것, 절대 그럴 수 없어라는 그 한계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당당함으로 또 여유로움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세리를 말씀드릴 때에 죄인으로 말씀드렸고, 또 성경에서는 세리는 이방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이방인은 뭐였죠? 뭐 취급하죠? 개 취급을 한다 말씀드렸고, 제가 월요일 날 이 부분을 좀 더 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개와 같은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 개를 사람의 식탁에 불러서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개 밥통에 같이 고개를 넣고 먹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죄인들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을 여러분 수준으로 끌고 와서 그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곳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뛰어 들어가셨어요. 왜 그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이시기에?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들에게 사실 우리도 섞일 수 없어요.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 담대함으로, 오히려 당당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도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절대 죄인에게 거리를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엄청 다양한 이 삶의 방면에서의 구원자이심을, 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나서 바로 내려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였죠?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일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 죽은 자에게 가시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무조건 피해야 할 일, 그랬다가는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일, 그런데 그 일만 골라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뛰어가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 일을 하셨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많이 고백하잖아요.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야, 너희는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있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야.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도 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먼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법적으로 분명한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이것을 법적인 관계로 증명해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등본이기도 하고 가족관계 증명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떼보면 누가 부모고 누가 자녀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적인 이 서류가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봐야 돼야 할 관계 있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 삶 가운데에서 지지고 볶고하는 그 관계 있음, 여기까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나 예수 믿어 라는 어떤 이 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행적들, 그 사건들, 이것들이 우리 삶에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삶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믿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이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지지고 볶고의 일들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말, 이게 법적으로도 분명하고요. 실제 일들로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해요. 그런데 때로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혼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기죽어가지고 이제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 아니야 하고 절대 부모님과는 관계를 단절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침에 혼내놓고 저녁에 퇴근해서 가면 바로 벨소리가 울리자마자 아이들이 뛰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엄마한테 또 혼났어요. 그런데 밥 때가 되면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죠? 밥 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에도요, 이 실제적인 관계의 있음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식사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버린 이 나라라는 것은 그냥 임했네, 너 그냥 믿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하루에, 우리의 매일에 모를 수 없도록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사라는 것은 집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누구고, 너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식사는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식사는 그 정체성을 이제 풍성하게 해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식사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제 나와 같은 정체성이야 라고 인정되었을 때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랬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 문화를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 아시기에 오히려 이 식사를 해 버리시는 겁니다. 일부러 가시는 겁니다. 바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을 식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를 함께 하셨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밥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영생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밥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늘 따끈따끈하게 지어져 있는 이 예배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먹었다. 이거는 하나님은 내 누구시다?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새벽에 밥을 먹었잖아요.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또 오후 중에 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카톡으로 문안하고 말씀 읽기를 올리고 말씀 읽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또 뭐 먹는 거예요? 밥이 된 그 성도를 내가 또 먹는 거고 그 밑에 아멘이라고 답을 달면 밥이 되어서 그 성도에게 또 뭐 주는 거예요? 밥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카톡방이 운영되고 우리의 마을과 순들이 계속해서 서로가 밥이 되어서 간다는 것이죠. 이 일을 주님이 먼저 예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이 모든 일들, 이 일을요,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게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보다 큰 일도 한대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큰 일을 우리가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 사역의 확장되어짐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매일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을을 위해서 또 수은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어떤 양육과정이 있을 때 이것에 참여함 자체가 밥이신 예수를 먹은 것이고 내가 또 밥이 되어져서 서로 나누는 겁니다. 어제 바이블 코스 이제 마지막 시간이어가지고요.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7주간의 8주간의 과정을 은혜를 좀 나눴습니다. 그때 다들 동일하게 고백한 것이 있었어요. 성경을 또 맥을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그 구속사적 관점을 갖게 되니까 또 목사님의 설교가 더 이해가 되고 예배가 소망되고 이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걸 나눴습니다. 조금 몰랐던 그 성도님을 바이블이라는 그 귀한 울타리 안에서 정말 깊게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평소에 너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가 되니까 그 모임이 되니까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지금 바이블 팀이 밥을 먹으면서 나는 당신을 그렇게 밥으로 먹었습니다. 나도 당신의 밥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서로 먹고 나눴습니다를 그렇게 나눴던 바이블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에는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밥을 우리가 먹어요. 그 성도들의 서로의 교제가 있어요.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네. 왜요? 뭘 먹었기 때문에? 예수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를 먹은 자들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요? 우리 어른분들은 직장에 가겠죠. 직장 가운데 가면 업무에 치이고 관계에 치입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밥을 설교를 통해 먹고 순모임 말씀 나눔을 통해서 또 먹어요. 먹으면 힘이 나서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요, 또 힘들어하는 동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밥이 되어주는 것이죠. 또 아침에 부부가 있는데 또 이렇게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할 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상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또 점심에 어떤 성도와의 식사를 해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서로 축복해주고 또 힘을 내요. 그러면 아침에 아내와 싸워 나갔지만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기분 좋게, 그냥 좋게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또 하나 사가야 되죠? 꽃 한 송이라도 사서 들어가요.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싹 웃으면서 또 회복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를 아내에게 밥으로 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아내는 꽃 한 송이 보고 바로 뭐 하죠? 저녁 메뉴가 바뀌게 되는,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 또 그것을 봤던 자녀들은 어때요? 엄마 아빠가 아침에 대판 싸우고 나가셨는데 예수 먹고 다시 돌아와서 또 부부의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평안을 누리고 예수가 밥이 되어진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계속해서 우리 은혜본교 아이들이 성장해 가요. 그러면서 또 어제 이제 금요일이었죠. 유치부 아이, 또 아동부 아이, 청소년부 아이, 청년 아이들이 이렇게 몇몇 나와서요.
또 서로 밥이 되어주는 일들을 계속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샤인코스 가운데 있을 선물을 직접 만들고 또 그것을 포장하는 일들을 해요. 아이들이 예수라는 밥을 늘 먹고 있으니 밥이 되어져서 어제 온 겁니다. 또 어제 그렇게 밥을 준비해 놨고 8주간의 샤인코스 가운데 밥을 주는 일들을 했어요. 또 형들은 또 창고를 정리하고 저기 창고 안에를 몇 년 만에 정리를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싹 끄집어냅니다. 장판에 곰팡이가 다 쓸어 있는 거를 다 걷어내고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로 닦아내고 장판을 새로 깔고 다시 묻집기류를 넣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어제 뭐 한 건가요? 어제는 노동절인데 쉬어야 되고 노동한 건가요? 애들이 뭐가 된 거죠? 밥이 된 겁니다. 밥이 되어서 또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장년들에게도 여러분 밥 드세요. 예수 드세요. 이러한 일들을 계속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창세기 1장 28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 먹고 예수스럽게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에 우리가 동참이 되어졌습니다. 그 관계를 계속 누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계속해서 예수님을 밥으로 먹게 하여 주옵소서. 밥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먹을 때에 즐거움이 있고 또 먹었을 때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냥 힘이 아닌 예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죄인들이 있는 그 소망이 없는 곳 가운데에 담대함으로 뛰어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밥이 되게 하시고 먹히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이 또한 소망이 있게 그들이 살만한 곳이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내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유치부 우리 아이들도 함께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내일 오후 5시부터 우리 샤인코스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와 샤인코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오늘 오후 3시부터 아동부 주말 농장이 시작됩니다. 장소는 한세봉 농업생태공원입니다. 일곡동입니다. 교회 출발은 2시 40분입니다. 함께 가시기를 원하는 가정은 2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곡성민정교회 최현철 목사님을 위해 또한 우리 국동방송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록 사랑하심을 너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